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이번 달 쭉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그 흐름들을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첫째 주에는 이렇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째 주에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들었고요. 셋째 주에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몸된 교회로 삼으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몸 안에 있다는 것,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이미지로,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건물을 그릴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그릴 것입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건물에 십자가를 얹는 모습을 형상화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짧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경적인 정의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축구 선수들이 한 사람 감독의 지시대로 움직이듯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움직일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선수 개인이 이 감독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뛰어난 개인기를 갖추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 성도는 교회에 의해서 온전하게 준비되어져 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하는 온전하게 준비된다는 이 온전함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카타르 티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충분히 준비되어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성숙해 되었다,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합당한 은사를 주셨어요.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고유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이고 또 세상 속에서 교회 된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은사,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은사와 관련돼서 이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은사는 이렇게 은혜가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사는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가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임했다,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은혜와 동일하게
은사도 사실은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은사로 인해서 뭐 서로 비교한다든지, 또 은사로 인해서 나는 이런 눈에 두드러지는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교만해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은사가 은혜로부터 말미암음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감사함으로 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손과 발과 눈과 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본문에서는 5가지 그 은사에 대해서만 언급되어져 있어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그 당시의 교회에 이 5가지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급되어진 것이지,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더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한 성령께서 이토록 각자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사를 주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은사 때문에 비교하거나 은사 때문에 싸우는 일도 없을 텐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일도 없을 텐데 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느냐라는 질문이죠. 그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우리 개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은사는요, 그 시대에 어느 시대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하다가 시대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은사들이 발견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은 이 은사,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그 은사를 소유화하고 사유화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아주 어리석고 또 위험한 시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이시 라일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온갖 종류의 연장들이 필요하듯 교회에는 모든 종류의 일꾼과 온갖 종류의 도구가 필요하다. 큰 칼뿐 아니라 작은 칼, 망칠뿐 아니라 도끼와 톱, 그리고 작은 조각칼도 필요하다. 교회 안에는 이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또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아주 차분한 제자도 필요하지만 또 베드로처럼 방방 뜨는 제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퍼즐에 그 조각 하나만 놓고 보면은 도대체 이 퍼즐 조각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을 때, 그래서 커다란 그림이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다 큰 밑그림을 가지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은요, 이 한 사람의
성도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아니 유력한 사람이겠죠. 믿음도 좋은 사람이겠죠. 믿음도 좋고 유능하다라고 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한다면 교회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것을 동력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능력이 많은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체가 역할을 나누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 되고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력은 그래서 연약한 자를 위한 섬김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된 성도들은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고 성숙하게 변화되어집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과정 중에서요,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성숙하게, 온전하고 성숙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또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교회를 이루는 지체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자라지 않으면 지체된 성도도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의 성장을 보면은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처음에 이제 수정란이 이제 착상을 하면은 0.2mm 정도, 수정란이 0.2mm 정도 되는데 착상을 하면은 키가 2cm 정도 되고 몸무게가 8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능들이 다 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심장, 간장, 위 등 장기가 이제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나면요, 머리카락과 손톱이 자라나고 비로소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됩니다. 6개월이 되면 이제 귀라는 그 기관이 생겨나게, 그 귀가 바깥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요. 비로소 기능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도 깜빡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에 의해서, 자극에 의해서 이제 동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기관들이 서서히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10개월이 되면 모든 기관들이 완성되어져요.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제 몸이 통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부피가 이렇게 커져가는 것이죠. 아기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온몸이 자라면서요, 그리고 온몸이 자라는 것과 비례해서 몸의 지체가 이렇게 같은 비율로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몸이죠. 이 몸이 세워지고 몸이 성장하면서 몸의 각 기관들,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도 신앙의 성숙이 성장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지 1년 된 아이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매일 이 오른팔만 운동을 시킨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막 악영도 들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 아이가 1살 됐는데 팔이 20대의 청년처럼 이렇게 근육이 뿔떡뿔떡 튀어나오고 뽀빠이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각 개인이 자신의 어떤 그 노력과 수고에 따라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성장이 일어난다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괴물로 변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보세요. 오른손은 열심히 근육 운동해서 20대 8이에요. 왼손은 5살이에요. 다리는 10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지체는 홀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자라는 만큼, 교회가 자라는 만큼 모든 지체된 성도들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자라야지 그것이 건강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현대에 접어들면서 놓친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회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앙도 개인주의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세상의 성장 방식, 개인주의, 신앙의 개인주의화가 이 교회 안에도 어느 순간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야 어찌되었던, 몸된 교회야 어찌되었던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에 비례해서 나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은 성도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그 필요한 기능들은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성장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더 소중한 하나를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밖에서 배우는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어쨌든 한 25년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관찰해 본 바로는요, 몸을 떠나면은요 반드시 균형을 놓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몸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몸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몸의 성장에 맞춰 우리 개인도 성장할 수 있게, 성숙할 수 있게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안식을 얻잖아요. 근데 그 안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까? 세 지파에게만 안식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세 지파도 나머지 9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온전한 영적 성장은 주님과 나의 1:1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동안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공동 성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험대로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온전함을 놓쳐버려요. 기능적인 피조에 집중한 나머지 온전함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충만함의 일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그 장성한 충만함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성숙한 것 같은데 벽이 있네, 편협되었네 라고 느끼는 이유도 온전함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충만함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쉽게 미혹된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몇 절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휩쓸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은 이쪽으로 확, 또 저 얘기하면은 저쪽으로 확 휩쓸린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를 속이는 사람의 그 괴술과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특별히 15절은요, 성도들 개인의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의 그 종착역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언급된 것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사랑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숙의 가장 끝은요, 항상 사랑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 아는 일과 또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 공동체, 그렇죠? 공동체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이런 영적 그 성숙이 일어날 때 성도가 온전케 되어짐과 동시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몸이 성장할 때 교회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지죠.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이제 이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교회가 비로소 생명 대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유기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예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를 보면은 목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이 목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무너져 버리죠. 머리가 무엇을 명령해도 이 몸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신경 손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의 개개인의 영적인 성숙은요, 반드시 머리와 다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내 안에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만 또 그 온전하게 세워진 그 사람은 다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의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으며 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몸에 두시는 건. 몸도 뭐 여러 종류의 몸이 있겠죠. 건강한 몸이 있는 반면에 또 병든 몸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 안에 두셨다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몸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몸 안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몸 안에 있을 때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한 지체가 있는 반면에 병든 지체가 있습니다. 그 병듦으로 인해서 오는 그 효율적이지 않은 여러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비로소 우리 안에 사랑이 커가는 것이죠.
교회는 연약한 자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러한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를 측정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숙하고 싶습니다. 성숙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싶습니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지만 부분적인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온전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함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성숙시키십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 몸이 어떤 몸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지온누리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참 거함을 항상 은혜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몸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인간을 그냥 70년 산다라고 퉁 쳐가지고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요, 70년 동안 몸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심장은요 27억 번을 운동을 한답니다. 뛰는 거예요. 그리고 3억 3,100리터의 피를 운반을 한대요. 3,000번 정도의 눈물을 흘린답니다. 여러분은 몇 번 눈물 흘리셨나요? 3,000번이 평균이래요. 머리카락은 563km가 자란대요. 70년 동안에. 손톱은 3.7m까지 자란답니다. 일생 동안 70년 동안 먹는 음식의 그 무게가 50톤이에요. 그리고 49,200리터의 물을 마신대요. 이런 일들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아무런 그 이상 없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몸의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음을 감사하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